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의 오늘 본문에서 본 환상은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차례대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은혜와 멸망과 경고를 예고하는 천사들입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은 첫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땅에 거하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고 또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 선포의 대상자들입니다. 천사들은 이들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또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심판자 그리고 만물의 처음과 끝인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8절 말씀 보면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가 말한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비유적인 풍유적인 표현으로 소돔과 애굽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성 예루살렘 성 그렇게 그려진 큰 성으로 또 바다에서 올라온 온 짐승의 도구이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제도를 의미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오염시키고 또 사람들을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음행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즉 세상은 이제 그가 행한 행위대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방법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세속도시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행동을 가장 잘 요약한 설명입니다. 음행은 정절을 지킨 14만 4천 명과 대조가 됩니다. 바벨론이 음행으로 마시게 한 포도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실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바벨론의 사악함은 온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바벨론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어떤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기능을 하는 세계의 정치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고, 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반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셋째 천사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짐승이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경고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또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바벨론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멸망의 의미가 있는 또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탈 것입니다. 짐승과 또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속해서 그들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고 또 인내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내린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써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복이 선포됩니다. 본문은 천사들의 모든 경고를 복이 있다라는 말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새롭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에게는 참다운 복인 것이죠. 여기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 타락한 세상 타락의 저주로 인해서 피조물과 인간에게 내렸던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그 저주가 이제는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저주의 상황을 없애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죠. 그리스도는 저주의 원인을 제공한 그 마귀를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다시 에덴의 그 처음 원형의 안식, 참된 안식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총, 그리고 성도들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수고와 선한 일들은 그들이 죽는 것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혼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의지한다면, 또 함께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